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신 주님을 따르자며 시작했던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고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천안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서 당황했던 우리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염려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몸은 멀어져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주님 앞에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될지 아니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앞에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계속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진행되기 시작한 일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킬 때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탈리아 동북부에 흐르는 루비콘 강은 로마 시대에 로마의 본토인 이탈리아와 속주인 갈리아주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기원전 49년 로마 원로원에서 갈리아에 있었던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대항하려는 목적으로 로마에 진격하고자 군대와 함께 건넜던 그 강이 루비콘 강이었습니다. 루비콘 강은 강물이 거세거나 폭이 크지 않아서 건너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강입니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행위만 놓고 보면은 특별히 중요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얕고 짧은 강을 건넜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강을 건너 로마로 향한 당시의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강을 건넌 것, 특히 그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역사에 남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주목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왜라는 이유가 확실하면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참고 견디며 합니다. 그러나 왜 그 일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행동에서 강조되는 것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뜻하는 동기입니다. 동기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뜻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일에 열심을 품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며 권면을 합니다. 올해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셨습니까?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대부분 정말 부지런하게 사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게으르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이든 타이든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세대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으르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성경의 구절을 보면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게으름을 이야기할 때는 무기력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게으르고 무기력한지 밥그릇을 갖다 주고 숟가락을 얹어 주었는데도 그 수저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버거워한다는 것이죠. 게을러서 무기력해서 먹지 않으면 죽는 그 밥도 안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게을러서 밥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게으름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지런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내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삶은 당연히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일에 부지런해도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 게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서 떠먹여줘도 먹는 것을 귀찮아하고 괴로워합니다. 먹으면 살지 못한다라는 거, 영적으로 약해진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아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질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무기력함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내년부터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모두 매일 말씀을 먹는 부지런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 선물도 그들에게 줘야 될 큐티책을 연령별로 다 마련해서 그들의 성탄 선물에 넣어줬습니다. 성탄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봤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런데 왜 큐티책을 뽑지 않고 벌써 큐티책은 가방에 있고 다른 것을 뽑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아직 가방에 있다 라고 얘기해도 하고 여기서 제리 같은 것도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먹는 모습만 보면은, 아이들 먹는 모습만 보면 우리 너무나도 기쁩니다. 마음이 뿌듯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다면 얼마나 더 뿌듯할까요? 이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먼저 부모님들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영적인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나눠 먹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인사자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지금 예배가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가장 먼저 예배가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부지런해집니다. 저는 주일에는 새벽부터 눈이 떠집니다.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역시 목사님 주일에는 즐거우시군요. 아닙니다. 물론 즐겁지만 저보다 더 즐거운 애들이 주일에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다고 쿵쾅댑니다. 그래서 아직 알람이 안 울렸는데, 이 녀석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오늘도 얼마나 일찍 일어났는지 쿵쾅쿵쾅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즐거운 일이 있으면 절대로 누워있거나 게으르게 못합니다. 가끔가다 11시 예배에 잠을 자서 못 왔어요. 만약에 예배가 즐겁다면 11시에 예배를 잠을 자서 못 왔다라는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기둥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안타깝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아마 이 시간에도 자고 있을 거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안 들어도 될 여러분들만 듣고 있는 거죠. 혹여나 그런 분이 있다가 오늘 눈을 떠서 이 예배를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길 바랍니다. 즐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잠을 줄이고 일어납니다. 예쁘게 꾸밉니다.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잠도 자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원 재학 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적어도 7시 전에는 집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쁘게 옷 차려입고 화장까지 다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고 점심 식사 후에 간식을 먹으라고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저를 배웅해줬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화장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굳이 화장을 하더라고요. 이미 생얼 다 공개된 상황인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저런 준비하기도 바쁜데 화장까지 하냐고. 괜찮다고 그래도 그냥 눈 떠진다면서 예쁘게 화장하고 옷 차려입고 기쁘게 저희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사랑스러웠던 거죠. 지금도 그러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기력함,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사랑하죠.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영적 게으름, 영적 무기력감 앞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성경은 영적인 둔감함을 게으름과 연관짓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라는 의미보다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건져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이죠.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24시간 속에서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건져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구별하여 사용했습니다. 누구나 하루에 24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건져 올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건져낸 시간은 영혼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평생 두고 간직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짧은 순간의 시간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인생만큼 그 시간은 건져내진 것이죠. 영혼은 끝없이 무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주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려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덧없이 내맡기고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죠. 시간을 건지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건져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건져낼 시간이 영생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둔감하게 그것을 아까워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것, 이거 바로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물 쓰듯이 쏟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기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건져내십시오. 게으른 자와 같이 세월을 버리지 말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시간을 구원하는 부지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게으름은 주를 향한 믿음이 없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주인이 와서 결산을 요구할 때 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때 주인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믿음 없음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말을 듣게 합니다.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충성을 주인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일만 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해서 하나님만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신앙생활 시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한 달란트를 맡은 종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자신이 한 달란트를 맡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한 달란트를 모두 잃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주인이 다시 와서 그 한 달란트 다시 주고 다시 한번 해봐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며 도울 사람도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일은 한 달란트보다 한 달란트를 잃게 한 무능력한 종이라는 그 종의 죄책감에서 자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게으를 수가 없게 됩니다. 부지런해집니다. 주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담을 넘고자 하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같은 때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말이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죠. 부지런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라고? 얼마나 더?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결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하겠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니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참 힘이 빠집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만 지켜줘도 불평을 덜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 때 그 12명 모두가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이 없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공동체는 같이 짐을 져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함께 그 짐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일어난 아픔도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가까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실수로 그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함께 겪는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 다른 교회는 그렇다. 다른 목사님은 그렇다. 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그런 말은 우리 입에선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야 니들이 그때 말만 잘했어도 그때 믿음의 고백만 했어도 우리가 이런 개고생 안 할 텐데 이게 뭐냐. 그런 기사는 한마디도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죠. 공동체의 짐은 함께 졌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그 복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탓한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일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라는 말은 단순히 신앙생활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맹목적이고 바보 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열심을 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품는 것, 여러분,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라는 말 헬라어로 푸뉴마제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푸뉴마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오는 물이 끓든 열정적이다라는 말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성령이 물이 끓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것이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섬기기 위한 열심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 열심이라는 말을 enthusiasm은 하나님을 말하는 theos 그리고 an이라는 전치사 n 앞에 있습니다. 그 전치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enthusiasm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식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뜨거움을, 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올바른 방향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이 중요합니다. 기업 경영 컨설턴트이자 기업 연구가인 코비 박사는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고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은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중세 교회를 보면서 종교인들의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나누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야, 이 일은 거룩한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이 일은 세상 일이야. 세속적인 거야. 거룩하지 않아. 그러나 루터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가치 없다고 평가받는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만찬을 집례하는 사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일을 해야지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를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의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의 4분의 3이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목사, 제사장, 사제 이런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양을 돌보는 목축업자였습니다. 요셉, 정치인, 행정가였죠. 누가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텐트 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 목숨을 함께 나눠 동역자라고 얘기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역시 텐트 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져야 할 뜨거운 열정의 자세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라는 조바심은 스스로를 좌절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고된 날이 계속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가서 그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내년에도 우리에게 힘든 날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앞의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식어버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처음에는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에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떠할까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누가 예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이지 말고 어떻게든 안 모이는 방법으로 예배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식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와 무언가를, 하나님과 세상의 무언가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것, 이 정도로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골짜기마다, 이 나라 골짜기 구석구석마다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치열하게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치 있는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의 유혹, 세상의 안일함, 나의 편안함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두렵습니다. 스스로 열정을 식어버린, 열정을 잃어버린 세대, 교회의 부흥을 금방 다 까먹고 교회의 사력을 가져온 세대.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피값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이 원망, 이 무책임함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어느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9절에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낙심돼서 하나님 섬길 열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순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 힘이 빠집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것들을 도대체 언제 벌하신지 두고 보자 이러고 있으면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고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려는 이상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따라야 할 말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엔테오스,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으로 주를 섬겨야 하는 자세를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열심,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야 할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회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이때 부족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실수도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의 형편도 모르고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이 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과 사랑 없는 모습을 보이며 여러분을 실망하게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부탁드릴 것도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성숙한 사랑을 보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를 향한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올해 마무리도 새해의 시작도 우리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며 주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열심을 품고 일합시다. 올해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다가올 새해에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들 모두 얽힌 것 풀며 살게 하시고 모두 틀어졌던 것 놓고 서로를 향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구하는 것은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는 일에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부끄러운 순간들도 용서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던 모습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시간 새로운 결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둥교회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